하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미식 축구팀에서는 선수를 훈련할 때에 제일 먼저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효과적으로 부딪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공간을 확보하며 밀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터치다운과 여러 가지 득점 얻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잘 터득을 해야 아주 훌륭한 경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경기를 수행하는 경기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성경에 연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나그네 여정을 통해 연단의 연단을 이루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순금 같은 그런 인격과 행위와 실력자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을 허락하시고 불같은 극한 시련 가운데 던져 넣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이 말은 새끼 위에 높은 데서 날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너풀거립니다.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가 떨어질 때는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날개 위에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독수리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이야기를 우리에게 재밌게 들려주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어떠하신가? 독수리 이야기에서 그 순서를 우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독수리라는 이 맹금류는 우리가 잘 알죠? 독수리. 아주 높은 낭떠러지, 벼랑, 사람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다른 어떤 그 동물들이 거기에 와서 해코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벼랑에 보금자리를, 둥지를 틉니다.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 까치집을 짓듯이 둥지를 틀고는 그 속에 이제 자기의 그 솜털을 뜯어가지고 아주 그 둥지 안을 보드랍게 따뜻하게 아늑하게 둥지를 만들어요. 아주 새끼들이 포근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그 따뜻한 둥지를 만듭니다. 만들고 새끼를 거기서 이제 부화를 시켜서 먹이를 갖다 먹이고 키우는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는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안에 솜털을 전부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아주 그러면 이제 그 포근했던 솜털 속에 있던 새끼들이 솜털이 다 빠져버리면 찌르는 그 이제 그런 막대기들이지 않습니까? 고챙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한데 그래도 불편해도 그 둥지 안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뻗대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심지어 이 둥지를 해체를 시켜버려요. 왜일까요? 그것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미처럼 강한 맹금류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미가 없어도 저것들이 나가서 먹이를 구해 먹고 그 독수리의 이 권위를 행사하면서 날 수 있도록 이런 실력 있는 새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의도라 그 말입니다. 새끼가 너무 따뜻한데 지나니까 그게 심술이 나가지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어미는 새끼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심술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끼가 커서 제대로 커서 실력 있는 그런 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단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안락한 환경을 크게 어지럽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큰 핍박을 통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괴롭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생할 능력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1단계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미워해서 둥지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이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새끼를 장래를 위해서 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으면 마치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와 같이 유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내몰아 거친 바람과 태양 아래서 훈련을 시킴으로 강한 믿음의 전사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원망, 불평 또는 낙심좌절하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큰 미래, 더 복된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시구나 하고 그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 지당한 일이죠. 찬양하는 것 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보면 오히려 찬양해라 때문에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에 집 사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수능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도 찬양을 드리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 오히려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더라. 이거 기억이 잘 나죠, 그죠? 내 인생살이에 그냥 아무 비바람 몰아치지 아니하고 환난 없이 그냥 순탄하게 편안하게 평생 이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내면 좋겠죠.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이 전부라면, 그죠?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그만 숨 거두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세상에서 편안하게 단꿈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이런 실력자로,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그 무궁세계를 우리에게 상속시키고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참사랑인 줄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금자리를 흔들더라.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괴롭히기 위해서 심술을 부리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사랑이더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을 봅시다. 독수리가 11절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매나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죠? 자세히 보면 날개를 요래 너풀너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공중에 떠 있지. 가만히 날개 펴고 있으면 새라도 툭 떨어지지.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너풀너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풀거리는 위에서, 새끼는 저 밑에 있는데 위에서 어미새가 너풀거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2단계 훈련 법칙을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독수리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기를 배우고 있는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 위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어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새끼는 지금 어미를 보지 못하지만은 밑에 있으니까, 그죠? 새들이 날면서 하늘을 못 쳐다보잖아요. 여 밑에 있으니까 어미를 못 쳐다보지만은 어미는 위에서 새끼를 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성인식을 할 때 이제 아이가 자라가 청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어른 대접을 해주는데 한 20대, 18세나 20대 일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이 거창한 예식을 가집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치르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산에 깊은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두울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도 짧은 칼 하나를 손에 주면서 네가 오늘 밤은 여기서 살아나와야 된다 하고는 아버지는 와버립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린 것이 그 숲속에 칼 하나 들고 밤을 지새워야 돼요. 이러니까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예? 여러분들 산에 안 가보셔서 무서운 거 모르죠? 제가 목회 나와서 기도하러 산에 이제 근래 와서는 못 가지만 젊을 때는 전도사 때는 산에 산기도를 자주 다녔는데 산에 가가지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생각나기보다는 자꾸 호랑이가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또 간첩이 꼭 올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랬어, 경험이. 간첩이 막 총 들고 나올 것 같고 범이 나올 것 같아. 예. 곰은 나올 것 같지 않는데 그러고 뱀이 자꾸 옆에서 올 것 같아요. 그 무서움이 와요. 솔직히 무서움이 와. 그런데 이상한 거는 1000m 고지의 산이라면 내가 800m 올라가가 있으면 200m는 무섭지만은 800m는 안 무섭습니다. 그건 이미 내가 정복했는데라. 올라와 본 데는 안 무서워. 위에서 내려올 것 같아. 예. 그게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 지금 호랑이 없습니다. 남한에 뭐 거의 호랑이 없습니다. 늑대도 없습니다. 지리산에 곰 몇 마리 갖다가 키우느라고 있지 곰도 없습니다. 뱀도요. 사람이 찾아가서 저거의 자리를 찾아가니까 신호를 합니다. 사람 못 오게. 그래도 가면 저기가 겁이 나서 덥석 물지 가만히 있는데 뱀이 와가 물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데도 자꾸 무서워. 막 무서워. 예.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기려면 더 올라가 버리면 무서움이 없어져요. 더 올라가 버려. 그런데 이제 이 성년식 어린 고 이제 20대 18세나 20 이런 나이 아니겠어요? 성년식 할 때 이런 나이에 깜깜한 밤중에 숲속에 부자간에 가가 아버지는 가버리고 혼자만 남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단독 칼을 하나 들고 새 가슴을 조이면서 밤새 긴장해서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 밤이 지나야 이제 자기 부족에서 이제 성인으로 정상적인 남자다운 남자로 인정을 받는다 말이야. 이러니까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 졸이고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이러다가 밤이 지나고 이제 어슴푸레하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새벽이 돼서 동이 틀 때 이 어린 아이의 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독화살을 가지고 순간도 찰나도 이 아들에게 혹시나 맹수의 공격이 있을까봐 독화살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밤에는 몰랐어. 그렇죠? 밤에 그걸 알면 이놈이 아버지 의지하니까 안 되지, 그죠? 이러니까 아버지는 밤에는 집에 와버린 것처럼 해놨지만은 실은 보니까 그 아버지는 밤새껏 이 아들에게
눈 한 번 떼지 아니하고 졸시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밤새껏 지켜주시던 것을 새벽에야 이 아들이 발견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한밤중에 체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성년이 되고 씩씩한 남자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무한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닙니다.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순간도 잘라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절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그분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몇 억짜리 말 안 사도 괜찮아요. 말 안 사줘도 괜찮아요. 형편대로 키우십시오. 월세 살겨달라 월세 살면서 키우면 못해요. 전세밖에 못 살면 전세 살면서 키우면 못해요. 돈이 많거들랑 많은 좋은 집에서 키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늘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빠가 날 사랑하고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왜곡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처발라도요, 오만 좋은 걸 갖다가 다 안겨줘도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자라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에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사랑을 푹 젖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면 그 인격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탈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옷도 좋은 그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그 과정도 연수시켜주고 하면 또 좋습니다. 못하거들랑 그거 못한다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맞게 그 대신에 마음으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으로 잘 못해줘도 그 대신에 내가 마음으로 내가 더 사랑해주마. 그리고 그 사랑을 또 표현을 해야 돼요. 스킨십이 제일 좋습니다. 꼭꼭 안아주고 손을 꼭꼭 잡아주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분이 날 떠나신 거 아니고 그분이 날 버리신 거 아니고 지금 잠시 내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아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그분의 사랑이 식어진 거 결단코 아니고 그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걸 우리가 꼭 믿고 나가면 오늘 좀 힘들더라도 마라의 선물을 만나더라도 조금만 그 사랑 믿고 조금 더 참으면 조금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나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 다음에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놓고 있더라.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
사막의 오아시스. 평소에 우리가 이 좋은 물 마셔도 물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꾸정물을 마시다가 이 생수, 일급수 우리가 정수기에서 받아 마시는 이 물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이 물값이, 물맛이 어떨란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쾌하고 상쾌하고 좋은지 말이지. 사막에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고고비를 못 넘어가지고 나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믿음 없는 짓하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이 사랑 변함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못 버린다.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감사해요.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어요. 그 새끼 위에서 어미 독수리는 너풀거리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손살같이 달려가기 위해 가지고 잠시도 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아요. 찰나도 놓치지 않아요. 찰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1초에 20분지 1이 찰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그것에 26분의 1초가 한 찰나라. 그만큼 정말 순간도 찰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체크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도 하지만은 그 위에서 새끼를 돌보며 날개를 너풀거리고 있는 어미 독수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더니만은 이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문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3단계 훈련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바람을 일으켜 새끼를 업은 뒤에 높이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제 훈련시키고 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새끼를 이제 업고는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공중에서. 우리 사람 같으면 아이고 좋다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사람 살려라 난리를 치기들 만큼 그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이 어쩌겠어요. 새끼 독수리가 지가 살려고 버둥댈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살려고 날개를 한 게 살려고 버둥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아직까지 날개짓에 이게 길들이지 않아갖고 예를 쓰나 날개짓 하고 싹 버둥버둥 대다가 힘이 기진하면 어째 됩니까?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날지를 못하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저 위에서 떨어뜨릴 때부터 그걸 계산하고 있어. 그러다가 날개짓이 힘이 다 해가지고 떨어지면 손살같이 쫙 내려서 새끼를 날개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날개로 받으며 날개로 받는다는 말 앞에는 공중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시켰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목적이 고생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 새끼 애먹이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때 새끼 생각에는 엄마는 나를 이렇게 무정하게 집어 던지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게 나중에 커서 지가 엄마 되면 또 지도 지 새끼 그렇게 키울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손살같이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에 잡혀 먹도록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촤 내려서 다니엘을 날개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에 다니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사자가 다니엘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 조치를 취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놀랄만한 섬세한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그 관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연단을 받다가 극한 생활에, 극한 상황에 이르면 어김없이 도움의 날개를 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그것을 노래하는 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극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 상황, 그 현실 보고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많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찬양입니다. 경험의 노래입니다. 이러니까 훈련을 통하여 그분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패배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데 가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연단을 위해서 떨어뜨리는데 떨어지는 순간에는 가서 날개로 받더라. 시험 당할 즈음에 어쩐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우리를 망치고 유혹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탄의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것이고,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훈련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더 성장을 위해서, 더 성숙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그런, 예? 무제한급하고, 예? 겨우 이제 한 45kg, 50kg짜리하고 120kg짜리하고, 예? 이 주먹이 같이 부딪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요 40kg, 50kg짜리는 예? 알 깨지듯 깨지보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복싱을 시켜도 급수에 맞춰가지고 같이 갖다 붙입니다. 이래야 되지. 예? 어린애 유치원을 예? 고등학생하고 복싱을 시키면 유치원이기 어찌 되겠어요? 살아남겠어요? 이러니까 감당치 못할 그런 게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또 우리 힘이 그것도 감당 못할 좀 되면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고, 또 더워 위기에 처하면 날개라 손살같이 와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봅시다. 11절에 자, 첫째는 마치 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독수리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역경으로 막 몰아치기도 하고, 응?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듯이 그런 환난 역경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눈여겨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끼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그 날개를 펴서 신속하게 우리를 안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앞에 날개로 받는 것은 날다가 떨어지면 위기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받아주는 건데, 이제 날개를 엎는 것은 이 새끼가 너무 훈련에 지쳐서 기진해 있을 때 이제 훈련 마치고 의미가 없고 집에 가듯이 말이죠. 훈련을 다 마친 이 피곤해 있는 새끼를 이제 등에 업고, 따뜻한 등에 업고 집으로 피난 안식처로 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안도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든 훈련을 충분하게 다 마쳤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조차 없이 쓰러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모님의 등보다 더 넓고 따뜻한 등으로 우리를 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쉴만한 안식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보살핌과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혹독한 연단 과정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몇 차례 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놀랄만한 신앙의 맷집이 생겨가지고 여간한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연단된, 훈련된 신앙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우리 인생 세상살이를 광야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연단에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하시고, 우리 스스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풀거리며 우리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위기를 처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의 날개로 우리를 그 위에서 안전빵으로 보호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위급할 때 언제나 도움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렇게 자상하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능하신 사랑 손길에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이분을 믿고 나아가시면 아지 못함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서 희생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